오늘까지 그 전도 대상자 명단 제출하라는데 적어서 김주환 전도사한테 줘서 취합해가지고 이따 갖고 올라오세요. 자, 오늘 망령된 자가 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 또는 성별하다 그런 얘기인데 뭐가 구별됐는가? 한 분 하나님 이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이분만 구별된 창조주 신이다. 거룩하신 신이다. 이분 한 분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농부다는 얘기죠. 농부는 반드시 열매를 얻어야 되지. 열매 없는 농부는 굶어 죽습니다. 열매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은 그 나무에 붙은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지니까 열매를 열려야 되고 농부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다 삼박자가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맺냐? 가지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 보고 가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선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이거 누구 집 가서 내가 신방하면서 했느냐? 우리 윤지선 저 가정 인니나 집사님 있을 때 그 집에 신방 예배 드리러 가면서 내가 이번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집에 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방 가서 준다든지 또는 해빌 면담하면서 준다든지 상담할 때 준다든지 이런 말씀은 그거 내가 그냥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참으로 잘 붙들고 자기 신앙을 거기에 견뎌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지. 어설프게 하면 금방 떨어져 나가버려요. 나는 뭔지 더 놓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 집에 준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거 붙들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몸통이야. 우리는 거기 가지야. 반드시 붙들어야 돼.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불을 온다 해도 그 진액을 빨아서 올려야만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진액이 그게 진리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래도 진액을 계속 빨아 올려서 그 꼭 끄트머리까지 진액이 갈 때만 열매를 열릴 수가 있어. 그런데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진액을 받지 못하고 그 붙어 있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삭정이라고 그래요. 삭정이. 여러분 삭정이를 잘 모르는데 소나무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가지가 있는데 그 죽은 가지가 있어요. 평상시는 살았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죽어가지고 다른 나무는 파랗게 잎사귀가 겨울에도 있는데 그건 왜 죽었는지 그 잎사귀가 다 붙어 있는데 안 갔어. 안 가서 그냥 말랐어요. 진액이 안 갔다 그 소리요. 그러니까 파란 잎사귀가 솔잎이 다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진액이 가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진액이 끝까지 가도록 가야 되는데 붙어있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력해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다니까. 지금 침례를 통해 연합이 됐잖아요. 가지가 반드시 열매를 연합을 하려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 끝이야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합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가 빠져나가면은 무슨 성공이 있겠어요? 붙어 있는 줄을 알아. 소나무가 지가 거기 붙어 있어요. 삭정이라고 그래. 그거 뚝뚝 문지르면 잘 부러져요. 그거 갖다가 쭉 모아가지고 그거 옛날에는 연탄도 없었으니까 그 나무에서 그걸로 밥해 먹고 그렇게 했어요. 진액이 하나없이 바짝 말라버린 거야. 이게 삭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것 같아. 교회는 나와. 교회는 나오는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진액을 못 받아 먹는 거예요. 진액을 못 받아 먹는다는 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가서 삭정이가 돼버리는 것 같이 그냥 말려 비틀어서 나가버리고 말 스스로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이상하게 해놓고 나가고 교회를 망치로 해서 나가고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좋게 나가면 되는데 교회를 욕하고 나가고 목사님 욕하고 이래가지고 영영 교회하고 담을 쌓고 영영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 혼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하고 같이 합해져야 열매를 여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주님과 합력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핍박도 나 혼자 받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혼자 받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 나오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막 그런 거 찬양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스데반이를 돌려쳐 죽이고 그때 가표를 던져서 옷을 자기가 다 보관하고 있어서 저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하고서 기세 등등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율법학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브라함도 너무 잘 알아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한 2,000명 정도 됐다니까. 하나만 율법을 어겨도 바리새인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잘하던 하나님을 잘하는 자예요. 예수만 죽이면 나라가 괜찮을 것 같고 살 것 같은 거예요. 저 예수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게. 아니 보셔봐요.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10명 중에 포함되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를 죽이고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먼데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제 저 먼 데까지 가서 그 대제사장한테 파도 올라 사람 죽여도 좋다
이거 한 장 받으려고 막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주님 만난 거예요. 햇빛이 하는 예수님의 빛이 확 내리쬐니까 눈이 딱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넘어진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한번 보고 가요. 사도행전 9장.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절대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봐봐요. 자,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번 우리 4절까지만 읽겠습니까? 5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어요.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다대 주여 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보셔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데려다가 스데반 죽였으니까 같이 죽이려고 지금 공문 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거기서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거기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그 뒤에 밑을 쭉 읽어보면 눈이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어요. 소경이 됐습니다. 누구냐?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눈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까? 누굽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핍박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를 핍박하면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 분이에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주인이요 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핍박하고 살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핍박하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라 하더라도 예수 핍박하면요 살 자가 없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되는 게 없어. 그 사람 예수 핍박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은 예수 핍박하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자기 자녀를 핍박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당하는 것이고 핍박도 같이 당하는 것이고 능력도 같이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받으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나그네 사람들이라고 엊그제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여러분들 해야 돼요. 신앙 육체적인 삶을 살아도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구나. 천사들이 나를 포진하고 있다. 누가 나를 건드는가? 이렇게 예수를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육체적인 일을 할 때도, 영적인 일을 할 때도 육체적인 왜 중요해요? 육체가 있어야 주를 믿고 주를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리고, 육체가 있어야 영광을 돌리고 내 영혼으로 잘 건사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요? 예수님 육체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저주를 담당 17년을 당해서 저주를 당하신 것은 우리 육체 문제예요. 잘못하고 거지같이 살고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세상에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만 열심히 의지하고 근본만 바라면 하는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군대 가서도 총알아 물러가라. 총알이 들어와. 그 내가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물러가라는 거예요. 저주가 네가 나한테 막 와. 저주 물러가라는 거예요. 총알이 나한테 들어오고 물러가라는 거하고 저주가 나한테 들어올 때 물러가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술을 하고 의지를 하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하고 함께 합니까? 사단하고 함께 합니까? 여러분 육체하고 함께 합니까? 신앙생활은요 누구도 강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강제해요? 누가 어거지로 해서 데리고 와서 앉혀놔도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나온 것이지, 의지가 없으면 절대 앉아있을 수가 없어. 또 앉는다 해도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의지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은혜 받죠. 그냥 안 받아들이거든요. 여기 오늘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자기 의지만 있으면 핑계거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아요. 안 나오려면 얼마든지 안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나오려면 얼마든지 안 나오잖아. 지금 나오고 싶어서 나왔잖아. 그렇지? 안 나오려면 뭐 아빠가 불렀다 해도 되고 아프다고 그래도 되고 뭐 얼마든지 둘러야 되죠. 어떻든 여기 나온 것은 앉아있는 것은 내 의지가 있어서 나온 거야. 그리고 지금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는 나한테 안 들어옵니다. 반드시 의지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안 나온 사람 물어봐봐요. 오늘 여기 참석하면 그 사람이 주까지 안 주고, 돈 100만 원 손해봐? 안 봐. 10만 원 손해봐? 안 봐요. 돈 하루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도 못 와. 왜?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로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럼 왜 그래?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보내는 건 줄 알아요? 예수님이 보내는 줄 알아요? 자기가 택하는 거라니까? 자기가 택해서 간 것이 지옥 간 것이지 예수님이 안 보낸 거 아니요. 자기가 택해서 예수만 믿으면 안 가는데 자기가 택해서 안 믿었잖아. 어디 가려고? 지옥 가려고. 여러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또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지옥도 자기가 택해서 가는 것이고 천국도 자기가 택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야.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벌써 택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벌써 택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걷어먹기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그게 뭐예요? 음행하는 것과 장자를 판 그거하고는 같다는 얘기야. 음행하는 것과 장자를 판 것은 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장자를 파는 건 뭐예요?
육체 문제는 육체 문제 때문에 파는 거잖아. 아무리 가보볼까요? 자, 창세기 25장을 왜 이 사람이 팔았는가?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어디를 보고 가는 거니? 31절. 아니, 31절 볼 필요 없건데 27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곧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밭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에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김었더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긴 것을 성령은 뭐라겠냐? 망령된 자다. 그런 얘기예요. 망령된 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망령된 거, 여기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뭐 때문에 팔았어요? 육체 때문에 팔았다니까? 육체 때문에 팔았다고. 장자 명분은 영적인 거야. 안 보여요. 그게 축복받는 것인데 그건 안 보여. 안 보이고 육체만 지금 배가 고파.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영적인 것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것을 망령된 자라고 하고 이것을 거룩하지 못한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소리.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힘이 크죠. 오늘날 육체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예수 믿는 거 이거 육체 문제 때문에 신앙을 등한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11조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 많습니다. 11조나 헌금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만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 육체의 신상 때문에 이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아요.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것과 신앙과 육체가 딱 둘이 겹쳐져 있을 때 세상 것 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택하는 것은 음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망령된 자다. 그래. 이거 잘못하면 이것은 주를 뵙지 못하고 이게 결국 쓴뿌리가 생긴다. 그 소리. 단뿌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인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육체와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 문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장자의 명분이 보이지를 않아. 보일 것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지? 그 뭐 정서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자 명분 그거 판다고 해서 아버지가 인정해 줍니까? 아니 그렇다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오늘 축복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축복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 육체 것을 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택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건 나중 일이야 그건. 그러니까 육체를 바라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성령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창세기 25장에 나온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성령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거기 분명히 딱 얘기하잖아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이게 지금 그냥 보통 일이 아니요. 성령이 역사한 거니까. 어찌 보면요, 야곱은 정상적으로 값을 주고 장자 명물을 산 거예요. 값도 정자적인 값을 주고 샀잖아. 당연 봤잖아, 아까 여러분. 정상적인 돈을 주고 물물 교환을 한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육체권을 주고 영적인 걸 받은 거라니까. 이게 야곱이 한 일이라니까요. 사기치고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도둑질을 사기쳤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당의 값을 지불한 거야.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이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사기꾼이라고, 에서가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뭐가 사기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에서는요, 야곱은 그 앞에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창세기 25장 그 앞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할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설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 아들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무슨 얘기냐?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형이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정자가 먼저 들어가서 착상을 먼저 하고 야곱 것이 나중에 들어 착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같이 같은 애기부에 같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착상된 거예요. 그래 야곱이 그때부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잖아요. 큰일 났구나. 두 형이 이 장자권을 가져갔는데 똑같이 나왔는데 불과 뭐 1, 2주 사이인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한 거야. 거기서부터 먼저 자기가 나오려고 형 발꿈치 붙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모한 거예요. 사모하고 딱 하나님이 뭐하러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했겠어요? 하나님 본 게 뭐예요? 저 작은 것이 저 그렇게 사모하는 거야. 축복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작은 것이 막 지갑서가려고 그러고 뱃속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여쭤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싸우니 난리치니까. 주님이 하나님 하는 얘기가 이것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작은 것이 막 지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있어요? 삶의 애착이라는 거 있어요. 삶의 애착을 가져야 되는, 육체도 삶의 애착이 없으면 육체도 죽어요. 삶의 애착이 없으면 육체도 죽습니다. 삶의 애착이 한마디 떨어져요. 삶의 애착은 소용없어. 아무것도 낙도 없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들시들 죽는 거예요. 삶의 애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에는 삶의 애착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가인이 지가 동생을 아벨을 죽여놓고도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는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 죽여놓고 저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 표를 주면서 너를 죽이는 자를 벌을 7배나 더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애착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라 그러지? 이쪽 세계, 저쪽 세계. 큰일 났네. 몰라? 이쪽 세계, 이쪽 세계, 이쪽 세계, 저쪽 동쪽 세계. 살으려고 죽으러 뛰어가는 곳. 네? 아이고, 나 큰일 났어.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이 있어서 과실치사 한 사람. 자기 도끼질하다가 누구를 저 죽였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는 이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손은 손으로. 죽였으면 저것도 죽여야 돼. 그 최고 본 사람이 보수하러 막 쫓아가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뒷사람이 또 쫓아 그 사람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래. 끝까지 가서 죽여야 돼. 그런데 막 쫓아갔는데 그 사람 도망가는 거 어디로? 도피성으로 쏙 도망가 버리면은 거기 끝이야. 거기서 끝나.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언제 있을까지 나오냐? 대제사장이 죽는 때, 죽으면 그때 나올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80 다 된 대제사장이 있었어. 근데 그때 들어갔는데 내일 대제사장이 죽었네. 그러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30살 때 들어간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그 사람 70까지 살으면 30년 그 안에 살아야 된다. 못 나와. 대제사장이 누구 죽여야 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처럼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애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양쪽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주소서. 살려달라는 얘기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의 강도. 그런데도 살려갈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육체가 그렇게 살려가듯이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살려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되지. 죽었던 영혼인데 살려줬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막 하려고 노력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이게 삶의 애착이요. 구약의 삶의 애착은 신약의 여러분 영혼이 살려고 애착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삶의 애착이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고 그냥 현재 지금 졸고 앉아 있으면 너는 삶의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너는 삶의 애착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연능이 있는 거 조차도 모르는 거잖아요. 삶의 애착을 너는 지금 이처럼 삶의 애착을 갖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 소리. 삶의 애착을 하는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살려가지 말고 네 영혼이 살려고 삶의 애착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누구같이? 젖 먹는 애기같이. 젖 먹는 애기 엄마만 의지하잖아요. 엄마만 의지하잖아. 뭐 어쩌고 놀다가 저런 눈 안 보면 막 울기 시작해버리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막 젖 먹으려고.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진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는 이게 신령한 젖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증거해도 그냥 앉아있고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또 말씀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한 키도 안 걸려요.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래도
말씀이 좀 내 안에 좀 있고 은혜 좀 받고 한 사람은 상처받고 잠깐 좀 시험에 들어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톡 떠올라가지고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위로도 해주고 나를 징계도 하고 막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한번 걸려들으면 못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몰라요 목사님. 나는 그냥 성경도 안 보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만 할게요. 그게 문 등신 같은 짓이요. 목사가 지옥 가라면 지옥 갈 거야? 목사 믿는 게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라면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 뭐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어린아이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그게 뭔 소리요? 어린 아기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 조금 뭐 잘못하고 그래도 그거 크게 어려운 게 아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로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 것 같고 막 하는데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의지하지 않아. 지 머리만 의지하고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자기 지식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하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하기를 원해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뭡니까? 아니 3만 명이 가도 30만 명이 가도 일동말동하는 거야. 그런데 300명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되죠. 그런데도 300명 가지고 하라는 거야. 왜? 이걸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고. 이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게 했다. 이르려고 그랬다는 거죠. 마태 신명기 7장 7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택한 것은 모든 민족보다 가장 너희들이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게 몇 명이에요? 70명. 몇 명이? 한 명.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70명. 그 내려간 고인은이 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적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도 들었다 펴렸다 하잖아요. 이번 싸움하는 것들은 봐봐요. 트럼프가 그냥 자기가 싸움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네타냐후 대통령이 수상인가 뭐 대통령이 지금 찬스입니다. 좀 해주세요. 아니 꼼짝 못하고 같이 전쟁 붙어보는 거라니까? 전체가 그 나라고 전체가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의지해. 그들은 천국 간다는 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지금도. 그러나 그들은 천국 가지는 안 해. 왜? 그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습관이 아니라 기도는 싸우는 거예요.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은 전쟁에 패한 사람이요. 이미 패전병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하는 거거든요.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중원문 하도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내가 나오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쟁에 패한 겁니다. 기도는 싸움하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거 다 패전병이잖아. 안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급하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급하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급하게 해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 봐봐. 야, 이삭을 갖다가
번제 드리려고 칼틀이 돼버리니까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다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없어. 왜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 산자도 죽음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급하게 해야 돼요. 이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100% 의지하고, 뭘로?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에서같이 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망령되이 하지 말고 음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